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심이 하늘 끝까지 단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교만해.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은 하나의 짐승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렇지 않지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럼 성경이 틀렸죠.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한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합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 빠졌나.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또 한 번은 보리떡 7덩이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이. 그래도 여자하고 아이가 합친다면 그래도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그분이 기적을 알지 못했다. 왜 그래요? 말로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건 상관하지 않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가 오시면, 그렇잖아요. 그가 오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렇죠? 앉은 백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왜 그걸 못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그래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경건에 훈련할 때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보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 주님의 저자들은 보고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떡도 먹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중엔 뭐예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 교법사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못 알아봤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류층이에요. 아주 천민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천민이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상류사예요. 선생이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장로들이니까,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보긴 보아도 몰랐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결론이. 다르게 여러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염소와 양이다. 염소와 양은 외모로 가장 가까운 가축이잖아요. 염소나 양이나 그게 그거지. 언뜻 보면 모르잖아요. 들에다 산에다가 양하고 염소 풀어놔 보세요. 야곱이 에삼촌 집 라반에 있을 때, 라반 집에 시리아 라반 집에 있을 때, 그 양들 보세요. 얼룩덜룩한 양이 있고 흰 양이 있고 분명히 있잖아요. 외부로 봐선 모른다는 얘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간을 못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우리에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양은 어떻게 이름이 있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기록됐고 누구는 기록이 안 됐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다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누굴 돕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머니 태에 있는데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먼저 남은 다윗보다도 형 7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가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그랬어. 그러니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홀딱 반할 만큼 잘생겼어. 키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7명까지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게 내 아들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 하나 있습니다. 이새가 생각할 때는 그 별 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막내니까 제일 꼬마니까 들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거기에 비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을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오니까 사무엘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의 형 7하고 8번째 다윗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어머니 태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지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고 준수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건 아니라는 얘기. 형들에 비하면 다윗이야 보잘것없잖아요. 소년인데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인데 얼마나 깨져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보여야 된다. 눈이 띄어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껍데기 어떻게 생겼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껍데기 틀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틀 안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삭에서 몸에 난 자가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인데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있을 때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다.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혈통적으로 내 형제고 내 동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뭘 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보아야 돼? 나 자신을 보아야 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삭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라오디케아는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습들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맨 부유하고 난 건강하고 돈이 많고 나는 빈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왜? 하늘의 교리도 아니고 땅의 교리도 아니야.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뜨뜻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그게 거룩인데 그거보다는 하늘도 좋고 땅도 좋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경고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가 나 부자야. 이만큼 가졌어. 나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를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오만방자한 거예요. 나 부자여, 돈이 있어, 성공했어, 나 권력 있어. 하늘로 본지 모르는 거죠. 마치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께 비교해보겠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그런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그게 내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걸 알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가겠느냐 이거. 감담은 성경이 틀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그랬지.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불순물이 다 빠져야 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늘 아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생애 자랑으로 잤던 거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순수한 금만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된 것이 그게 진짜 부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양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가 벗었는지를 몰라.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몰라.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인 걸 몰라. 거짓말하고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 걸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일인 걸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마시니?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못 보면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안약이 어디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봤는데 세상 지식을 자랑하던 이런 사람들은 못 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넣고 지금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사울이었을 때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엄청난 악을 행하고 못된 짓 다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책망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눈 뜬 줄 알았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니까, 찬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야.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명령이야. 직가로 가. 너 지금까지 온 길은 구부러진 길이야. 빠뜨단 길로 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직선길이야. 그런데 옆에서 얼마나 엄녀들이 감성을 자극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잖아요. 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직가에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독학을 한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볼까? 안약을 사서 넣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에 넣고 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성경을 암송하고 달달달 외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외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지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성령 안 받고 또 책망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섭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바꿀 수가. 어느 유명한 목사가,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책망 안 받고 회개 안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도들 보세요. 책망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에 회개하라. 그 자리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계속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만져봐야 돼. 그런데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거룩을 잃지 않도록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났느니라.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다. 사도들이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뭘 보여줬습니까?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지요. 그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깜깜무소식이야. 감각이 없어.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변한다면 성경이 아니지요.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주목했다, 살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 사도로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느냐.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못하면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나는 뭘로 드려야 되느냐?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드려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늘 향하지 못했다면 책망으로 들려야 그게 나한테 성령 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큰 계획이 보여진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